할렐루야. 필 매크로라는 분의 리얼 라이프라는 책에 보면 삶의 현장에서 신불신을 막론하고 맞닥뜨리는 7가지의 결정적인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상실입니다.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거나 실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공포입니다. 압박이나 삶의 그 엄청난 충격과 고통의 그 핍박, 외부에서 오는 핍박 때문에 오는 위기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삶에 짊어진 그 삶의 무게, 또 요구사항, 의무 때문에 못 견디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질병이나 사고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신적인 문제이고, 여섯 번째는 각종 중독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존재 위기라고 해서 내가 왜 사는지의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의 7번째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뭔가 이런 삶의 위기에 맞닥뜨리면 믿음의 백성들은 뭔가는 다르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의외로 생각보다 신불신의 차이,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것, 그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좋은 간증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라는 이야기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삶에 지치고 위기 속에 있는 청년들의 안식처로 만든 곳입니다. 여기에 들어왔던 베키라는 이 여성은 어릴 때 오빠로부터 성적인 학대와 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16살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더 심각한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이 마약 중독으로 통해서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도 소문을 듣고 이 라브리 공동체에 들어가죠. 여기 들어갔을 때 프란시스 세퍼 박사님이 해외로 강연차 떠나 있는 상황에서 이 아이가 또다시 환각 상태에서 치명적인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를 해서 급하게 병원에 실려간 상태입니다. 프란시스 세퍼가 돌아와 보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 여자 청년이죠. 그때는 청년에게 찾아가서 밤새도록 이 청년의 하소연을 들어줍니다. 마지막 그 베키의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박사님, 저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제 인생은 바로 쓰레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이때에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이렇게 베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키, 그분은 너를 도와주실 수가 있어. 제발 하나님께 한 번만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보자. 너는 쓰레기가 아니며 결단코 너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론 짓지 말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때 이 베키와 겪었던 것을 프란시스 셰퍼가 그의 영성신학 책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는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과연 결정적인 인생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답을 답니다.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지 않고 불가능한 일들 앞에서도 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그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내 판단과 내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 오늘 이 베키가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결론을 내리고 인생은 쓰레기라고 했던 그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릴 자격은 오직 주인에게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결론은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베키는 프란시스 세퍼 박사의 건의처럼
진짜 자기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그 인생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벽하게 회복이 되고 지금은 자기와 같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돌보는 사역자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자신의 주어진 삶을 자신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이 기회를 드린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일평생 신앙생활 속에 들어보았던 바로 야베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우리 번역은 야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왜 제가 야베츠라 발음하는지는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야베스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감동적인 기도 중에 하나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하기도 하고 그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브루스 윌킨스의 책을 읽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회를 내어드리고 자기가 결론 짓지 않은 이 야베스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삶의 용기와 또 삶의 나아갈 방향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잠깐 소개해 볼까요? 여러분들 역대기 상하는 BC 45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누구인지를 정확하지 않습니다. 단지 유대의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은 그 기록에서 학사 에스라가 바로 에스라서와 함께 더불어 이 역대기 상하를 기록했다고 되어 있어서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저자는 나와 있지 않은 무명인데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들이 드디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감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벨론 문화에 70년이 젖어 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신앙을 팔아먹고 몸속에는 뼛속 깊이까지 바벨론의 우상들과 그들의 생활 방식과 잘못된 사고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에 36년 지배를 받았어도 지금까지도 나오는 말이 일제의 잔재청산이니 일제에 뭐가 어떻다 말을 할 만큼 그것은 그만큼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왜 그러느냐? 신앙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막상 생활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통성을 자기들이 모르는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대를 건너뛰면 어떻게 될까요? 2세 3세가 되니까 돌아온 2세 3세들은 더한 겁니다.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그런 시대가 또 온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 것조차도 그 다음 세대들은 모르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지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의식도 없고 하나님이 어떠시냐? 그래서 뭔가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는 것 같지만 그 종교생활 속에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정통성도 없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며 패배주의 속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사 중에 한 사람이 이거 큰일 났다. 백성들과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계보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쓴 성경이 바로 역대기 상하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포로 시대까지 주요 이런 계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에 열왕기 상하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뒤로 가면서 솔로몬의 이야기와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꼭 무슨 옛날 이야기처럼 너무 재밌게 오다가 그들의 실패의 내용들, 이들이 어떻게 했다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또다시 역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족보가 재미가 없을 뿐더러 이해도 안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름이 아담부터 몇 명은 알겠는데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계속해서 이것만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갑자기 그 족보의 이야기를 하는데 낳고 죽고 살고 죽고의 얘기 가운데서 무려 2줄, 그냥 2줄은 짧습니다만 족보 사람의 이름만 낳고 죽고 하는데 2줄은 상당히 길죠. 오늘 이 본문인 4장 9절로 10절에서
한 사람의 삶에 대한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서술형으로 무려 2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뭔가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죠. 뭔가 본으로 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던 인물로 보입니다. 유다 가문으로 그가 어느 계열인지, 야베스가 어떤 배경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브루스 윌킨의 야베스의 기도의 책에 보면은 그가 왜 야베스를 주목했느냐 이렇게 씁니다. 성경이 야베스의 다른 어떤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나 배경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이 브루스 윌킨이 주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야베스는 배경도 없습니다. 명문 집안도 아닙니다. 돈도 없습니다. 학벌도 없습니다. 외모도 시원찮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기록에 보면 뭔가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삶에는 온통 고통의 거리들이 가득 차서 그냥 고통 집합체 같은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그저 당시 믿음 없는 분위기 속에 비상한 믿음을 가진 보통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상실의 위기를 겪거나 가진 것이 없어도 비관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결론을 자기가 안 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이 야베스를 묵상해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추적을 해볼까요? 카일과 랭기지의 주석에 보면은 역대장 2장을 근거로 해서 그는 훌의 자손이었을 거다, 소발의 후손이었을 거다, 아니면 고스라는 사람의 형제거나 아들일 가능성이 많다. 모르셔도 돼요. 단 그의 족보의 조상들이나 그의 계보가 시원찮았다 그 말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몸에 장애가 있거나 집안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어려웠던지 어머니가 난산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상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이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라고 야베츠라고 지은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지만 우리는 그 모습보다도 정말 보잘것없고 당시의 시대 상황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야베스가, 작고 문제 있는 모습의 야베스가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땅을 치고 하늘을 향해 팔을 들고 하나님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울부짖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묵상하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가지의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야베스가 이런 형편에도 용기를 내 하나님께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그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상 본문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우니까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다. 당시 배경을 알면은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식민지 백성으로 지내었습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철저히 패배주의가 있습니다. 바벨론 문화가 익숙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익숙하지 않고 보이는 우상이 익숙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암묵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말은 안 하고 뭐 우리 하나님 자녀라 그러고 우리 보고 믿음의 백성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 들으셨으면 무려 70년간 우리를 노예 생활하게 했겠나? 그리고 기도하는 때마다 너희들 들어주더나? 에이, 하나님 우리 기도는 안 들어주셔. 그 깊은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희미해진 것입니다. 존 에드워드 반 하트라는 분도 이 바로 본문 야베스에 대해서 그렇게 당시 문화적인 것과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라는 이 잘못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대다수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도 응답의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 오히려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체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쟤 좀 별나다, 쟤 이상하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2450년 전의 기록입니다. 그런데도 어찌 오늘날과 비슷할까요? 그래서 이 야베스를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마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다른 교회보다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아이들이 성경적 지식 늘 노예에서도 1등 하잖아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들에게 늘 유치한 질문 같은 것을 해봐요. 얘들아, 너희들이 학교에서 급식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급식 받는 사람 손 들어봐 하니까 거기 앉아있는 40-50명의 아이들 중에 2명 들어요. 아이들조차도 오늘 이 시대가 기독교가 보편화가 되고 이제는 신앙의 핍박의 시대가 아니어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이 내가 드러낸다는 자체가 뭔가 모르게 아이들조차도 이게 어색한 거예요. 이게 청년들에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주변에 있는 학교와 직장의 동료들이 너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네가 말 안 해도 알고 있느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것이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이게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야베스는 분명히 신앙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그 시대에 이러한 배경과는 뭔가 이 사람이 좀 다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는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와예이 야베츠 닉바드 메하이유. 다른 거 모르셔도 되고요. 이 닉바드라는 단어가 존귀하다 그리고 소중하다라는 뜻입니다. 희한하게도 이 단어는 신앙적인 표현을 쓸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네가 너희 형제가 많지만 야베스야, 형제보다 네가 최고야. 네가 제일 돈 많이 벌었잖아. 네가 제일 권력이 있잖아. 네가 제일 잘났어. 네가 제일 능력이 있어. 네가 제일 소중해.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냐? 야베츠 니크바드, 형제들보다 신앙의 고결함과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형제들보다 믿음이 위에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없던 그 믿음의 고결함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의 존귀함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동료들이나 가족들에게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주변 사람들 틈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의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직장 동료도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없는데 그 사람 자체가 내가 어떤 독선적이고 그 사람과 이게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그들에게 없는 이런 영적이면서도 신앙의 모습들이 고결하게 보인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17장 5절로 7절에도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왜 그 시대 사람이 패배주의도 있고 문제가 좀 심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의지하거나 의뢰하는 모습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속된 표현으로 젊은 아이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쪽팔린다라는 말. 이게 얼마나 세속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그 고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게 이게 뭐냐 하면 이들 속에 믿음의 존귀함이 없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아이들조차도 옛날처럼 당당하게 믿음으로 드러내고, 과거에는 마치고 우리는 교회 들렸다 가고 초등학생도 그러고 중학생도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드러내지만 뭔가 모르게 이 아이들이 느끼기도 사회적인 분위기나 주변의 분위기나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나 내 주변의 상황들을 보니까 뭔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아이들 보기에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야베스의 축복의 원리라는 책을 쓴 해럴드 스미스는 이렇게 이 책에서 말합니다. 야베스는 분명 하나님을 의지도 안 하고 의뢰도 하지 않는 당시 상황에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도 신앙의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다. 그는 다른 형제와 달랐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통의 아들 야베스가 가장 존귀했다. 이게 여러분 야베스의 응답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너가 나를 인정하느냐? 너가 네가 의지하느냐? 그리고 네가 형식이 아닌 진정한 예배자이냐?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야베스와 같은 그 한 사람, 예배자와 믿음의 사람을 찾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그걸 간절히 원하네. 혹시 여러분들은 카멜레온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심리학 용어에는 거울 신드롬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카멜레온은 매우 신기한 도마뱀입니다. 혈액의 흐름을 조절해서 몸의 색깔을 주변 환경에 맞춰서 위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색깔이 필요할 때는 나무로 위장을 해서 자기의 포식자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고요. 빨간 꽃이 알록달록한 꽃이 있었을 때는 몸 전체를 알록달록하게 해서 자기를 위장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눈에 띄지 않게 안전하게 살아남습니다. 어찌 보면 문득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인들이 바로 이 카멜레온 신드롬에 쉽사리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좀 내가 그들에게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며 눈에 띄지 않게 이게 안전하게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 마가복음 8장 38절에도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 하나님 부끄러워요.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카멜레온 신드롬과 거울 신드롬처럼 순식간에 그곳에서 나의 색깔들을 변해가면서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 리처드 코킨이라는 분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숨기고 살면 안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자신의 정체성이 밝혀지는 것을 경계하거나 염려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숨기는 이유도 많습니다. 사회적 거부와 냉소주의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에 있는 이 동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미국은 코로나가 축복이라는 거죠. 이것으로 통하여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신앙의 진정성을 갖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이비들을 모릅니다. 신천지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부 교회인 줄 알고, 한국에 대한 안 그래도 사람들의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 많이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신천지가 하나의 저는 사탄의 전략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품게 만들어버리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찾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일반인들도 보면은 그런 사이비 집단이라는 이 정상적인 교회와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아이들한테도 너 절대로 교회 가면 안 돼,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 것이죠. 공식과 비공식으로 그리스도인 규범을 지키는 것에 대한 젊은이들은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뺏기는 시간도 많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 당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의 우리의 모습보다 훨씬 더합니다. 이단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아예 타 종교의 우상들이 들끓고 바벨론에서 가지고 온 것들과 신앙의 그런 자존심을 다 잃어버리고 패배주의 속에 살아가는데, 야베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한 평가가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너 참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자기를 드러내는 것. 나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인용한 이 리처드 코킨이라는 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을 말합니다. 모두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구분짓는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믿음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오늘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믿음 자체가 아닌, 그것이 아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현재의 삶 속에 어디에 놓여 있냐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을 지닌 모든 이들의 마음 안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의 깊이가 있다는 것. 오늘 야베스와 같은 사람,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이 시대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보는 앞에서도 그가 울부짖으면 야베스 크라이드. 한글 성경에는 그냥 뭐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데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리처드 코키는 믿음의 깊이가 childish 한다는 뜻이 아니라 childlike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믿음 생활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이 childish라는 말은 유치한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좋으면 그냥 갔다가 아니면 그만하고, 이게 아니라 childlike,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단순하게, 온전히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 소녀를 소개해 볼까요?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2018년 2월 달에 아프리카의 박해 국가 중에 하나인 나이지리아에서 바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ISWAP라고 쓰는데, 이 ISWAP라고 하는 무장단체가 요베주에 있는 다프치의 여자 그 기술학교를 급습을 해가지고 거기에 학생 110명 여자아이들을 납치를 해가버렸어요. 이슬람 무장단체가. 이 IS와 같은 것이죠. 그렇게 데려갔는데 110명 중에 한 달 뒤에 109명을 여자아이들을 다 돌려보내고 딱 한 명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 사진에 보는 레아 샤리브입니다. 아직도 못 돌아왔습니다. 살아는 있습니다. 그들이 이 아이를, 지금 그 어린 아이를, 14살짜리 소녀, 그러면 지금 우리가 6년이 됐으니까 20살이 됐겠네요. 얘를 여전히 이용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레아 샤리브에게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을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기독교를 청산하고 이슬람을 믿는다면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4살짜리 이 아이가 끝까지 노를 해요.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 ISWAP에서 계속해서 연락 오기를, 얘 아직 살아있는데 일부러 모욕을 주기 위해서도 있고요, 얘를 어떻게 하든 개종을 시키려고 ISWAP의 사령관과 이 참 꽃봉오리 같은 아이, 얘하고 그냥 강제 결혼을 시켜요. 추행을 해가지고. 그리고 애를 낳았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데 여전히 아직 얘를 석방하지 않아요. 그리고 확실한 것은 얘가 아직도 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픈도어 선교회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만 모릅니다만 여전히 미국의 기독교계에서 이 아이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나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부인 안 해.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더 쉬운 것 같고 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연적인 지금의 여러분들의 편안한 생활 속에서 오늘 야베스처럼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게 드러낼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주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했던 사람이 야베스예요. 남들은 전부 하나님 응답 안 해. 하나님 안 계셔. 온갖 세상과 함께 이 카멜레온 신드롬처럼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야베스는 정말 놀라운 니크바트,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야베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자신의 이 지금의 문제 있는 처절한 환경과 상황을 바뀔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장을 출발하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실상이라는 단어가 확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래에서 나를 받춘다는 뜻이고 실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나중에는 반드시 실제 상황이 될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경은 좁아져 있습니다. 모든 일에 지금 환난이 얼마나 많은데, 환난에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만이 이 환난과 그리고 지금의 이 나의 좁아진 지경을 넓힐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확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10절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번역상으로는 다자가 하나 빠져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때가 될 때요. 하지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베스의 이름 때문입니다. 좀 이상하다. 이 정도 되면 야베스가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름이 이상하면 개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이상한 이름들의 개명한 사례들을 보면 별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그건 개명을 해줘야 됩니다. 김만두, 배신자. 신자라는 이름이 좋은데 성이 배가면 이름을 신자로 지으면 안 되지. 배신자, 나죽자. 성이 나신데 이름이 죽자예요. 개명을 해줘야죠. 이거. 외국에도 그런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 이름을요, 부모님들이 일부러 지었는지 마카로니, 십수년 전인가 일본에서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 이름을 악마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저희 교회도 지금 줄줄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부모님들이 젊은 신혼부부들이 와서 호두과자 사와가지고 목사님 아이 이름 다 됐어요. 무슨 맡겨놓듯이. 정말 힘들어요. 애 이름 지어주는 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저거 이름 지어준 애들 해보니까 한 140명쯤 되는 것 같던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요. 왜 이름이 어려운가 하면 평생 가장 많이 불리고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게 이름이 자기 자신이에요. 함부로 지어줄 수가 없죠. 근데 야베츠라는 이름은, 제가 발음을 그래 한 것은 원문은 야베츠예요. 매우 체부라는, 고통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왜 야베츠라고 하는 말로 부르냐 하면은 매우 체부라면 고통, 이렇게 이름을 짓겠는데 이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 언어 유입니다. 그러니 의성어로서 이름이 이런 거예요. 아, 괴롭구나. 미치겠네. 이게 이름이에요. 그러니 고통, 너 이름이야. 이게 아니고, 너 이름 뭐냐? 아, 괴롭구나 합니다. 너 이름 뭐야?
미치겠어. 이게 야베츠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계명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가 계명한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바꿔주신 경우. 나오미는 나 나오미를 하지 마라. 나 마라라 불러라. 베노니는 베냐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레는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야베츠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름을 그대로 썼을까?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이걸 좀 알고 싶었습니다. 국내 자료를 찾으면서 제이콥 메이어라는 분의 글에 보니까 이 내용을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공감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이거는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어머니가 애를 놓다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삶의 고통스러워 이름이 괴롭다 이게 애 이름이 되어버렸는데 왜 안 바꿨느냐? 하나님이 결국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삶의 환경을 완벽하게 바꿔주셨는데 이 괴롭군의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하나님의 하심을 간증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야베스는 이름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다 중요한 인생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의 형식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체면, 자존심. 사람들은 형식과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상황을 변화시키고 기도가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확신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런 점에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하여 우리는 그에게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고통스럽다라는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현재의 고통이 진행형이라도 그 운명인 데스티니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기도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보여준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말이에요. 나는 이름 때문에 지금의 환경 때문에 엉뚱한 것에 거기 집중하는데 야베스는 이름 중요하잖아. 내 이름이 그러면 어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되는데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 지금 울부짖음에 들어달라는 것이죠. 야베스 cried, 울부짖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오래 기도한 것입니다. 형식과 체면과 오늘 그러한 모습의 기도가 아니라 정직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정직한 기도를 가장 강조하는 분이 바로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저의 대학원의 은사이신데 정말 저는 수업을 받을 때 이분의 수업을 기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선택한데 랄프 마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학자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리차드 포스터가 영성신학 교수로 있다고 해서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2년차 첫째 학기에 이 리차드 포스터의 수업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분이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 리차드 포스터의 그 경건 훈련 여러 가지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책을 지금 이거는 새로운 것이고요. 옛날에 아주 좀 색깔이 헤어진 책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처음 나온 거. 그거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내가 이 원저자인 리차드 포스터가 우리 은사로서 내가 직접 강의를 듣는구나. 너무 좋았는데 저에게 선입견이 있었어요. 책이 워낙 기도에 대한 책들과 이분이 영성신학을 하고 경건한 분이니까 저렇게 화면처럼 저 화면 믿으면 안 돼요. 보면은 아주 이제 나이가 저보단 지났으니까 금발에 키가 큰 백인 아주 인자롭게 생긴 리차드 포스터가 강의 신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첫 시간 기대하면서 있는데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만 키가 저보다 작은 한 영감님이 나타났는데 한쪽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거는 까분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막 까불면서 앞에 있는 사람 머리도 이리 치면서 say hello 하고 막 하더니만 또 이 한쪽 손에는 먹다 남은 저 샌드위치를 하나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 우리 보고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강의를 하시거든요. 레노바레라고 하는 자기 공동체가 있어서 강의를 오시는데 샌드위치를 이렇게 먹으면서 쏘리 하면서 잠깐만 좀 기다려 달래요. 내가 지금 비행기 타고 여기 와서 오늘 아침을 못 먹어서 내가 지금 좀 먹고 하겠다 하면서 청바지에 뭐 이렇게 하더니만 거기서 아주 개걸스럽게 샌드위치를 먹고 입에 좀 붙여가 질질 흐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지금처럼 무슨 파워포인트도 아니고 OHP로 이렇게 필름지를 넣으면서 강의를 하는데 잊지를 못합니다. 이분이 한 학기 내내 이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에 우리에게 했던 그분의 강의가 뭐냐?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정직한 기도를 드려라. 이 말이었습니다. 정직한 기도를 드려라. 형식과 체면과 인간적인 생각과 그리고 남들을 의식하는 이러한 기도가 아닌, 그게 뒷부분에 나오겠죠 물론. 정직한 기도를 드려라.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마치 배워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그러한 기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도가 복잡할수록 사람들이 기도를 배우기 위해 우리를 더욱 의존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질 때 그와 같은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오는 듯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린 자녀는 꾸밈없이 정직한 태도로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들을수록 이해가 되는 거죠. 이분은 세계적인 학자고 내가 뭐 베스트셀러 작가고 이렇게 유명한 교수니까 내 이제 외모도 뭐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기가 정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자 이해가 되는 거죠. 오히려 더 소탈한 게 좋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아침마다 양식을 주리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따라서 내일을 위해 오늘 먹을 양식을 아껴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항상 자신을 위해 양식을 준비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한테 말을 할 때 복잡하거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아주 단순한 요구를 할 때도 조금도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이 정직한 기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좀 제발 형식과 체면과 무슨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수십 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이 응답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정직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야베스 cried.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바뀌어주세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해주세요. 리차드 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청원 기도는 저급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자신의 쾌락이나 명예를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것이 문제이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 문제를 앞두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자녀의 태도입니다. 정직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응답받는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해 달라고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시편 1편 3절에서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악의 길에 서지 않은, 이게 복된 인생입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게 해달라는 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땅 넓혀주세요. 지금보다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리빙 바이블에 보면 내 일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나와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멋진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수많은 환난거리가 있는데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저는 우리 대명의 성도가 오늘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 속에서도 이 야베스를 묵상하며 그 야베스의 하나님을 존경케 하고 신실한 그의 믿음과 그의 이 정직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 여러분들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